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장마가 이번 주로 끝난답니다. 위에 동네는 잘 끝난다 그러겠지만 우리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넓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 장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30% 정도 되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금년에 추수할 게 얼마나 있을까 기대하기가 참 난망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오늘 가라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는 그냥 잡초 이런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논에 가면 벼와 함께 자라는 잡초, 함께 유익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피라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만이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자라나다가 추수때가 되면 갑자기 키가 더 커지면서 붉은색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서 걷어들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누구나 겉으로 보면 다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겉모습만으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선인과 악인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말할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울리다 보면 신앙적으로 또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카톨릭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알곡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가라지와 섞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이런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산다, 왜 이렇게 됐냐, 공평하지 못하다, 있는 자만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세상과 함께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섞여 있지만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라지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알곡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알곡에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종들의 대화가 나오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알곡 사이에 잡초가 섞여 있으면 뽑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르죠.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곡으로 심겨진 성도들이 그 가라지의 회방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알곡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누가 가라지인가? 이거 뽑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알곡이라면 알곡답게 사는 게 뭘까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라지를 뽑자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곡답게 살자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주님께서 뿌린 좋은 씨앗이다라는 것이죠. 알곡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심겨진 생명입니다. 씨앗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씨의 역할인 것이죠. 씨앗이 성장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 비밀이 하나인데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씨앗 하나를 당장 보면 생명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씨를 흙에 심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린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으로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이 알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씨의 생명력이 새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심겨지고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집에 성경책 많이 갖고 있죠. 아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집에 가보면 가족 수보다 많을 겁니다. 잘 읽고 계시죠? 물론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주일날만 갖고 오기 위해서 들고 오는 그런 성경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가시떨기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되죠? 좋은 밭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 길가가 누구냐, 가시가 누구냐, 돌밭이 누구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경건만으로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에 비춰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언어를 쓰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조금 경건하고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좋을 만한 단어들을 골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윌리엄 로우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경건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다음의 삶은 기도와 연관되지 않고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내 양식을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이야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경험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는지, 내 기분에 맞는지, 세상의 기준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응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을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난 거죠. 그러나 알곡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생기면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는 용서하라고 하시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용서하라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은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움켜쥐라는 손을 펼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알곡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지만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초대받아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먼저 차지하고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혹여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면 주인이 와서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인데 굳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회심하고 나서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깊이 아시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이 답하기를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회심한 후에 읽었던 성경은 자신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말씀은 지식을 넘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빨리 뽑아버리자가 아니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알곡은 가라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에 비해서 생장력이 강합니다.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믿지만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길 원했지만 갈등이 있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억울하거나 실망할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자라는 것이 알곡인 것이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10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의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와 엄마, 형제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오를 것에 대한 꿈을 꿨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이후로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그곳이 복이 넘치도록 형통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고통 속에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면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 환경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뭐였죠? 7년의 풍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7년의 흉년입니다. 7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흉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30의 총리가 된 요셉은 총리로서 행복을 꿈꾸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도 노심초사하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을 지시하고 다스릴 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환난과 공고가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1장에서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죠. 잘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없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알곡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우리 많이 하는 말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추수꾼들이 거두러 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게 되어집니다. 싹이 날 때는 거의 구별되지 않지만 반드시 차이가 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구별될 때가 오는 겁니다. 가라지는 끝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알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여물어 가는 거죠. 나중에 맺혀진 열매가 두 존재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는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언제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만 그 내가 언제라는 말 속에서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갈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는 말과 생활이 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평상시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갑자기 온유하고,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 욕심을 내지 않고 나누면 그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알곡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쭉정이는 끝까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알곡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느냐 숙이지 않느냐. 신앙도 그렇죠. 믿음이 미숙할 때는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옳다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는 그래도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보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과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되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었으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알곡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 나는 충성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는 분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님의 담은 여문 알곡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을 한 것 같이 없든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심겨진 좋은 씨앗이고 알곡입니다. 가라지를 찾지 마시고 알곡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심겨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알곡으로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